주님이 쓰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동물 중에 사람이 유일하게 양육하는 기간이 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년이나 부모의 양육을 받아야 제대로 된 성인이 되니 정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성장 과정은 참 독특하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이들이 20살이 넘었는데 이제 보니까 20살이 되면 이제 부모가 완전히 자녀들에 대한 걱정을 더나 했더니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런데 그 부모만 그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사회의 공동체 성원들이 다 이렇게 도움을 줘야 우리 한 사람의 성인이 제대로 된 인격과 삶을 갖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러죠. 한 아이가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는 동네 사람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줘야, 또 제대로 된 영향을 끼쳐야 그 아이가 건전한 한 인격으로 설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아프리카 같은 마을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마 다른 동네 이야기일 겁니다. 언젠가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비행을 저지르면 그 아프리카의 그 동네 사람들 전체가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가운데 세워놓고 동네 사람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그 아이의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가 중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앞으로 다시는 이 잘못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 사람의 정상적인 성인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가, 그리고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이 성장해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가 보면 전 교회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줘야 그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간혹 시험 주는 일이 생기기만 해도 그 성장에 차질이 생겨버리고 맙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요,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또 특별히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사랑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섬겨줘야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봐도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을 때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38살 나신 여자 선생님을 이제는 고인이 되셨는데 지금도 잊지 못하고 삽니다. 결핵 환자로 병이 깊은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 하셨는데 생각해낸 것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12명 학생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사춘기 청소년으로서 인생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정말 많았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 궁금증이 일 때마다 선생님께 질문을 했고 또 만나서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무던 애를 썼고 그럴 때마다 선생님은 저하고 몇 시간씩이고 같이 해주시면서 제가 궁금해하는 거 다 가르쳐 주셨고 신앙생활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그분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또 저를 지도해 주신 선생님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삽니다. 그분은 공군 하사관이었는데 매일 출퇴근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주일날 교회를 꼭 오셨습니다. 여러분, 시립 아동병원이라는 데를 가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 선생님 때문에 거길 가봤습니다. 그곳은 사회와 완전히 격리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어린 아이들을 모아놨는데 그 아이들이 분명히 사람인데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살, 15살이 됐는데 제 몸에 반토막밖에 안 됩니다. 일어나 앉지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저 음식을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주면 그때서 비로소 받아먹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을 정규적으로 계속 찾아가셔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걸 가르쳐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그랬더니 정신도 온전치 못하고 몸도 그야말로 불완전한 그 아이들이 어버어버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 암송을 한다면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많이 배웠습니다. 대학생 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제가 이미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다음이었기 때문에 목회자의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그 10년 동안 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마치 사도 바울이 교회들의 편지를 통해서 사용했던 것처럼 저 개인에게 그 당시에는 타이프라이터밖에 없었는데 타이프라이터로 5페이지, 6페이지를 가득 채워가지고 편지를 보내주십니다. 목회자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위해 헌신해야 되는지. 저는 그 편지들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늘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나중에 민 목사가 된 다음에까지 편지를 보내주셨으니까 민 목사, 내가 자네 위해서 하루에 한 번 이상 반드시 기도한다. 아프리카에서도 자네를 잊지 않을 테니까 힘내서 목회사역 잘해라.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그런 분들의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목사 한 사람, 부족하지만 문제가 많지만 이렇게 서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바치고 싶다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1세기 세계에 판도를 뒤바꾼 사람입니다.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그를 통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혼자의 힘으로 신앙이 성장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처음에 만난 것은 단독적이었지만 그 이후로 그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도록 협조해 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다 하는 사실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제일 많이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초기에? 그러면 당장 바나바라는 사람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가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바울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바나바 이전에 한 사람이 더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잘 알려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 성서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초기 기독교회에 잊혀진 영웅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잘 모르죠. 성경에 그저 잠깐, 오늘 읽은 본문에만 잠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쓰셨고, 그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결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혈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기가 등등했다 하는 이 말씀, 헬라어로 코에서 콧김이 막 뿜어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사울이었는데 그야말로 예수 잡아 죽이는,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엄청난 빛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저는 참 이 말씀이 너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엄청난 빛을 나타내시고 음성을 들려주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 보고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사역자가 돼서 놀랍게 쓰임받도록 하거라, 그러셔도 되는데 그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이제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 시내로 가라. 거기서 너에게 뭔가 얘기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지 않으시고 누군가 너를 만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듣거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찬송가에 이 일을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런 가사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천사에게 맡기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놀랍게도 이 일을 사람과 나누시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그냥 아나니아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라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오면 제자라는 그 개념이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제자라 그렇게 불렀어요. 신자가 되기만 하면 제자라 그렇게 불렀어요. 왜 그렇게 불렀을까? 아마도 분명히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그렇게 헌신돼서 예수님을 열심히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 행하고, 아니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 원하는 그 삶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 그가 있다. 그를 만나라 그러셨다. 주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제자죠. 이렇게 쓰기 원하시면 이렇게 쓰시고 저렇게 쓰기 원하시면 저렇게 쓰시고,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째서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쓰셨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몇 가지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나니아는 주님과 너무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친밀한 사람, 친밀한 사람.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여기 10절 말씀 보시면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부르시니까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냐 부르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과 아나니아 사이에 거리감이 없어요. 부르시니 곧 대답하는 이 관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사실 구약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표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너무너무 친해지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가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요. 그 시험이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는 기가 막힌 시험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그랬더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리고 아들을 바쳐라. 그랬더니 그 말에 이 의지도 제기하지 않고 그냥 순종해버려요.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쌓아놓고 온몸을 묶고 그리고 칼로 찍으려고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이 다급해지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만 하세요. 제가 그냥 순종할게요. 주여 저는 주님이 제 삶의 최대의 가치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일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잘하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나니아는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었기에 주님은 아나니아를 쓰셨습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는 주님께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저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만나라. 그는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바로 이렇게 대답해요. 주여 저도 여러 사람으로부터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 아닙니까? 주여 제가 그 사람 어떻게 만납니까? 그런데 주님이 15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가 쓸 큰 그릇이다. 그때 아나니아가 그 말씀에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을 쓰기 원하십니다. 옛날에 어떤 친구가 참 믿음이 좋아 보였습니다.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문득 말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거는요, 성경이 말씀하셔도 그냥 제 고집대로 해요. 제가 그때 상처를 받았어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이 말씀하셔도 내 고집대로 한다.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그 말씀을 다 못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못 따라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너무 죄송한데 다 그렇게 못하는 거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안타깝지만 이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제 마음에 안 드는 건 전 안 해요.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성경 앞에 말할 수 있다는 건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나에게 버거운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그렇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을 단 하나도 놓치지 말고 지키려고 최선 다했는데 안 되는 건 할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결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는 길입니다. 거룩함이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이것이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 그 중에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떤 사람 주님 쓰시는가? 아나니아는 형제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 17절 말씀 보시죠.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처음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형제 사울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됩니다. 아나니아가 볼 때 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믿음의 동료들을 다 때려 죽이고 잡아 죽인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아나니아 같은 사람 잡아 죽이려고 혈기가 등등해서 찾아오다가 주님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속에 정죄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경계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거 위장전법 아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형제 사울아. 눈높이를 맞춘 겁니다. 그리고 경계심을 풀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 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이해한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 그랬더니 놀랍게 여기 18절 말씀에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비늘 같은 것은 아마 실질적인 비늘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 사울의 마음속에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선입관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던가. 내가 그동안 잡아 죽이려고 하고 내가 그동안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인데 내가 얼마나 악한 죄를 저질렀던가. 내가 폭행자요, 핍박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깨달음이 어디서 찾아왔는가? 형제 사울아 하고 품어준 그 자리에서 그 영적 다쳤던 눈이 떠져가지고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았구나.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단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 20절 말씀 보면 이 사울이요, 그 비늘이 벌어진 그 순간 즉시로 유대 회당에 쫓아나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여기 즉시로라는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수 믿자마자 이 사람의 마음에 감격이 생겨가지고 야, 그동안 정말 내가 잘못 알았는데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하며 증거하게 된 것은 형제 사울아 하고 품은 이 아나니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22절 말씀 끝에 보시면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막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사울을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던 그 유대인들이 사울이 정반대편에 가가지고 예수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니까 심히 당혹하게 여겼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보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형제를 깊이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람 통해서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으니 어찌 바울이 바울된 것이 혼자만의 공로입니까? 이런 사람의 섬김과 이런 사람의 수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올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사역에 함께 동참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높은 지상 명령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나 때문에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한 해의 사역을 계획할 때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오늘은 누구를 전도하여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올해 표 중에 하나가 올해 구원하자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우리가 여러 사람 사랑하고 여러 사람 섬길 수 있겠죠.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정말 여기 아나니아처럼 인도해주고 아나니아처럼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예수 복음 전해주고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으로 삼는 그 사람을 VIP라고 합니다. 여러분, VIP가 뭐예요? Very important person.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 공항에 보면 귀빈 영접실이 있습니다. 귀빈 영접실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대접을 받습니다. 모든 웬만한 일들은 그냥 통과를 다 해줍니다. 그 사람도 안 건드립니다. 왜요? VIP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양심으로 한 사람을 선정해 보세요. 두 사람을 선정해 보세요. 그리고 저 사람이 예수 믿게만 할 수 있다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기만 한다면 내가 모든 것 다 양보하리라.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잘못됐습니다. 말들이 거칩니다. 너무 생각 없이 말합니다. 상처 주기를 쉽게 생각합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저런 사람 우리 교회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심지어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하기도 하는 일을 저는 가끔 봅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양심이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것만큼 절대 가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게 된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 다 양보할 수 있다. 내 미운 마음, 내 싫은 마음, 내 거부하고 싶은 마음, 나랑 뭔가 차이 나는데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모든 마음들 다 극복하고 어떻게든지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리라. 와일더라는 박사가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해군 장교들과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장교 중에 한 사람이 자꾸 비아냥거립니다. 아니, 당신같이 귀한 분이 왜 이런 인도까지 와가지고 고생하십니까? 아유, 미국에도 할 일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때 이 와일더 박사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교님, 사령관께서 당신에게 저 아프리카 지역에 가라고 하면 당신 안 가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힘든 지역에 당신이 가라고 명령하면 안 갑니까? 그랬더니 사령관님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가죠. 그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는요, 신성한 통치자로부터 명령받았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명령 받았기에 그 명령을 위해 살고 그 명령 위에 죽기로 결단한 사람이기에 여기 인도도 왔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평생 쓰임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것만큼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쓰임받는 일 중에 최고의 일은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양보할 것, 포기할 것, 희생할 것 다 값을 지불하세요. 주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속상한 마음도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감당해 주실 겁니다. 올 한 해 2012년도 어떻게 살 것인가 아직도 우리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그럴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넘버원,
구원하자. 올해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래서 나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한 사람이라도 더 생겨서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1000사람보다 10,000사람보다 구원받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고 잔치한다는데, 그 기쁜 일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오늘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친밀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다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원하옵고 비오니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고 그 영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에 우리 삶의 최상의 가치를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먼저 예수님 잘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 모두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12년 이 한 해 동안에 누구든지 한 사람 이상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주 앞에 쓰임받는 도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믿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